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넣어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넣어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어린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넣어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넣어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넣어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넣어주소서.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언제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좋다나 사랑 없는 어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고 벌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19년을 꽉 채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 20년째에 접어드는 그 발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더 힘있게 자라가고 더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행복하고 기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할 때마다 더 발전된 교회의 모습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네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너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너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먼 곳에 있는 자녀들의 집을 방문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참 고맙게도 손자든지 손녀든지 반가워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심지어 잠까지 같이 자려고 하죠. 할아버지 냄새 안 나니? 할머니한테 냄새 안 나니? 그러는데 아이들은 냄새 안 난다고, 할머니 오니까 너무 좋다고, 할아버지 오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확 녹는 거예요. 아이들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언제 갈 거야? 여러분 이거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좀 더 있다 가라는 거예요? 네.
며느리나 아들이 물어보면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 빨리 가라는 말이에요. 예. 근데 손자들이 이렇게 물어볼 땐 좀 오래 있다가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또 장난을 치죠. 왜 빨리 갈까? 아니 빨리 가지 마. 그럼 난 몇 밤 자고 갈까? 그랬더니 손녀가 하는 말이 백밤 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백밤 자고 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에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좋을 때 잘 마무리하는 것도 그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그 중에 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번에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수르를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받을 건 다 받아놓고 다시 그들의 신하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협을 합니다.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너희 왕 히스기야의 말 믿지 마라. 너희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이제까지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나라의 신들도 아수르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 선택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를 아주 좋은 곳으로 가서 살게 해주겠다. 거기서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곳으로 옮겨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는 어디에서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항복을 하는 그 순간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을 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강한 나라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유대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열쇠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 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열쇠가 많이 없어도요 그 문 여는 열쇠 한 개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열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열쇠를 많이 가져도 그 열쇠가 문을 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어떤 도둑들이 자기네들을 나름으로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럼 도둑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넘어야 될 관문이 뭔지 아세요? 잠겨있는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가방을 꺼내는데 뭐가 대단한 게 나올 줄 아는데 엄청난 열쇠 꾸러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하나 넣어서 맞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문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중에 맞는 열쇠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열쇠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열쇠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열쇠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열쇠들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나에게 하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열쇠가 하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의 방법이 하나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하는 그 열쇠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의 관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방법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왕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너희들 듣고 오세요. 당신들 듣고 오세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참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꿈 같은 그 일이 꿈꾸는 것처럼 이루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의 그 병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립니다. 할 수 없이 철수를 해서 아수르 왕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는데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갔다가 자기의 아들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누구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전쟁에는 이겼는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히스기야가 병이 든 것입니다. 전쟁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소망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왕은 이제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니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것이죠. 히스기야가 성전에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벽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니 통곡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통곡의 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막 나가는데 왕궁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더니 히스기야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먼저는요, 이 병이 3일 후면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다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네가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15년 동안에 아수르가 절대로 너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평화의 시간이 올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말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뭐 할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금방 다시 오더니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징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해의 그림자를 10도가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태양을 움직여야 되고 지구를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히스기야는 이제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아쉬워합니다. 뭘 아쉬워하느냐? 그냥 15년 더 안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냥 그때 죽는 게 더 나았을 것을. 네. 할머니들 자주 하는 말 있죠. 아이고,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누구도 듣는 거 아니 먼 곳에 있는 바벨론 왕도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에게 유다는 아주 흥미로운 나라였습니다. 왜 흥미로운 나라였는가 하니 이 바벨론은요, 그때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거예요. 떠오르는 힘을 가진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꿈꾸는 것이 있었어요. 저 아수르를 이기고 아수르가 빼앗았던 땅 다 누가 빼앗아야 되겠다. 바벨론이 다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는 나라였고 그 나라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이겼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우리가 지금 이만큼 힘을 길러도 아수르하고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하고 있는데, 어디 저희 듣도 보도 못한 애굽도 아니고 유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나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전해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전해오느냐? 유다가 전쟁이 이기긴 했지만 그 나라의 왕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편지를 쓰고 예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어디에 보냅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좋은 기회인 거예요. 왜 좋은 기회냐?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좋은 기회. 왜 좋은 기회냐면 이제 아수르를 이긴 나라라고 하면 자기들의 우방이 될 수도 있지만 무엇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전쟁을 해서 좀 힘이 빠져 있을 때에 공격을 하면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소문대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다를 칠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스기야에게 병문안하러 사신들을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신들이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정탐꾼, 스파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아니 근데 갔더니 소문하고 다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의 입장에서 좀 실망스럽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좀 실망스럽겠죠. 야, 이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왕이었다고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다고 그러는데 히스기야 왕의 상태를 딱 보고 왕에게 보고를 하고 유다를 칠지 어쩔지 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건강하게 오히려 막 두 팔을 벌려서 바벨론의 사신들을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안 죽게 된 것은 좀 아쉬운 일인데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히스기야 왕이요 바벨론의 그 사신들을 환영하면서 무엇까지 보여주냐면 왕궁의 곳곳을 다 보여주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보여주냐, 왕궁 창고에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외국에서 사신들이 오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왕이 오면은 그 나라의 귀한 것들, 그 나라의 좋은 것들 다 보여주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히스기야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보여주면 된다, 안 된다? 적당히 보여줘야 되지. 다 보여주면 된다, 안 된다? 다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전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여줘도 돼요. 그죠? 근데 다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다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군대 규모가 이 정도 됩니다. 대충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군대를 다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물도 다 보여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여러분, 결국은요 전쟁이 뭐 싸움인지 아세요? 돈 싸움입니다. 돈 싸움. 얼마만큼 돈을 비축을 해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줄 알고 기대하고 왔더니 히스기야 왕은 안 죽었어. 근데 그 왕이 뭘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요번에 오길 잘했다. 히스기야 왕이 생각보다 좀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왕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바칠 때는 진짜 힘들었었어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거 진짜 뭐 없었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온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거 다 내놔서 다 갖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진짜 남겨둬야 될 건 남겨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빼고 구하려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아수르의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18만 5천 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보물들,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보물들 다 누구 거 된 겁니까? 내 거요?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창고가 거득해진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바벨론 왕도 히스기야가 아프다고 하니까 편지하고 뭘 보냈어요?
예물을 보냈잖아요.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겼다고 하니까 축하한다고 선물 보내주고, 아프다고 하니까 또 아프다고 또 이제 예물을 보내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창고가 그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누가 보고 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다 보고 갔다는 겁니다. 아, 남유다의 힘이 이 정도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해서 오면 되겠다 하는 그 계산을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요, 오히려요,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들이요, 낯선 사람을 보면 어떡하죠? 짖어요. 물론 죄송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매착 없는 강아지가 있긴 있습니다. 아무나 봐도 꼬리를 흔들어요. 여러분, 그런 강아지도 있다 없다? 그런 강아지도 있는데, 제대로 된 강아지는 낯선 사람을 보면 일단 어떻게 해요? 왈왈왈, 월월월, 멍멍멍 이렇게 짖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요, 이런 강아지가요, 이 낯선 사람이라고 해도 조금 있다가 이렇게 좀 친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맨 마지막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벌렁 누워버립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자신의 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배를 보지 마세요. 자기 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배를 보여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하고 친구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친구. 나 너 믿는다. 그러니까 나 배 까서 보여줄게. 네 오늘부터 나하고 친구다. 그래서 월월월 짖더니 월월월 이러면서 꼬리에 살살살 흔들고 배를 막 이렇게 보여주고, 히스기야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서 이 손님들이 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바벨론 왕이 자기를 위로하려고 편지도 써주고, 또 바벨론 왕이 자기 좀 힘을 좀 내라고 예물도 보내주고 하니까 막 기분이 막 업이 된 거예요. 전쟁이 이겼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죠. 온 주변 나라에서 아수르 이겼다고 칭찬하고 박수치지요. 인정해주지요. 거기다가 어디에서까지? 바벨론에서까지 와놓으니까 그냥 히스기야가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하자. 바벨론 왕이 행님하든지 내가 행님하든지, 바벨론 왕이 동생하든지 내가 동승하든지, 그래 우리 이제 남 아니고 우리는 같은 편이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히스기야가 크게 실수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지 않고 그냥 그때 죽었으면, 바벨론의 사신들한테 이거 다 보여주고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제가 보는 아쉬움은 그 아쉬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게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선택하는 이게 내가 뭘 하고 있고 내가 뭘 선택을 하는지를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이럴 때 있다는, 뭐에 씌인 것 같이, 뭐에 홀린 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 없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한테도 넘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실수했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실 때의 교만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히스기야가요, 이제까지 어떻게 왔냐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벽을 마주보고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근데 그때에 그가 성전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 다 정리해 버립니다. 우상이 될 만한 것들까지도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그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사신들을 만나고 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히스기야가 깨닫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실컷 놀고 있다가 누가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예. 엄마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거 뭘 하고 있었든지 간에 이거 잘못하는 건지 내가 모르고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몰입해서 막 그냥 뭘 하고 있었는데 엄마 얼굴 딱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구나. 그거 깨닫게 되어진다.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뭐 다 그냥 집에 다 착했는가 보네요. 예. 우리 집에서 달고나 해 먹을 수는 없나? 그래, 이렇게 보니까 국자도 요만한 게 있고 또 보니까는 뭐예요? 소다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설탕도 있고 또 뭐도 있고 불도 있고 그래갖고 국자에다 이렇게 해서 젓가락에다가 설탕을 살살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다 이제 하나 이제 진짜 한 꼬집 진짜 젓가락에 살짝 묻혀서 딱 이렇게 하면 달고나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 또 이 초보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달고나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이만큼 부풀어지고 그게 또 나중에 국자 태우고 이래가지고 아유 빨리 엄마 오시기 전에 설거지 빨리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설거지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도 엄마 얼굴만 봐도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죄를 저질렀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저를 만나더라도 깜짝 놀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뭐 좀 이상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한테 전화. 어이 목사님 전화가 오는데. 여러분,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 뭐 그냥 무심코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에서 목사님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가면 안 되는 자리를 가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바벨론의 사신들 다 만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고 여러분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딱 보니까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실수한 거구나. 그 증거가 히스기야의 말 속에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누구를 만났고 이 사람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먼 지방 바벨론. 예, 그냥 먼 지방 바벨론에서.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한 따라 해보.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자,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거 따라해 보라고 그랬냐면요, 그냥 바벨론에서 왔다고 그러면 돼요. 근데 왜 거기다가 뭘 붙여요?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는 말을 붙여요. 예, 여러분, 이게 아까 그 상황하고 같은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너 뭐 집에서 뭔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너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뭐 한 것 같다. 별거 안 했어. 뭐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하고 얘기했다라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렇게 먼 데 있는 바벨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 나라와 가깝게 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과 가까이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것에 유대 백성들도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하고 지금 가까이 하려고 지금 히스기야가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사야를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또 묻습니다. 왕이 그러면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보여주셨습니까? 묻습니다. 그 내용을 또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다 보여줬습니다.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기가 막힌 말을 전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왕이 보여준 것 바벨론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손들 가운데에 그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어서 그 바벨론 왕을 수종들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창고에 있는 거 다 보여줬더니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떨 것이냐. 보여준 거 다 빼앗기고 왕의 자손들 가운데에 환관이 되어서 바벨론의 왕을 수종들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요. 히스기야가요. 먼저는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니라.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제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설마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15년을 더 살면서 왕위에 있는 그 동안에는 이 일이 안 일어나겠지요? 하나님 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히스기야가 왕궁의 보물들을 다 보여준 것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이 나오고요. 내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리고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말려들고 그걸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아쉬워해야 될 점은 그가 실수한 거, 아쉬운 거, 여러분 그거를 이야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가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벽을 마주하고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에워쌌을 때에 그가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 다 제거하고, 그리고 우상이 될 만한 것들까지도 다 제거하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 왕이라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또 뭐 해야 됐을까요?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또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내가 모든 우상들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한 번 실수한 거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또 그런 재앙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히스기야예요. 이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지금 더 이상 보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그 사신들이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염탐하러 왔는 줄도 모르고 지금 좋아가지고 배를 다 까고 그냥 막 나하고 친구합시다. 그냥 막 내 배 좀 긁어주세요. 내 목 좀 긁어주세요. 왈왈왈왈 꼬리 흔들고 지금 막. 여러분,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다시 돌이키려고 애를 써야죠. 다시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 보내신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너 그렇게 알고 있어라, 단순히 그런 목적으로만 보낸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네가 그렇게 했었던 그 모습 내가 보고 싶다. 그냥 이사야 선지자 안 보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면, 겸손히 나오면 그 뜻을 돌이킬 수도 있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사야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승리에 취해 있었고 너무 자신감이 넘쳤고 또 그런 가운데에 얼마나 사신들이 또 말을 또 잘하는 사신들을 보냈겠어요. 바벨론 왕이. 정말 뭐 진짜 뭐 사기꾼 같은 사신들을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막 이리 말리고 저리 말려가지고 뭐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거까지 다 보여주고 막 적인데 적인 줄도 모르고 우방인 것들로 착각을 하고 막 그냥 바벨론 사람들을 그냥 막 격하게 환영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전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이거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인정은 하고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간절함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욕이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어려움이 조금 해결되었다 싶으면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데 또 이 상황이 또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되었는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을 보고 살려달라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근데 그의 그러한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향해 달려가던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깨부수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벽을 보고 살려달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살려달라고 울면서 통곡하던 바로 그 사람 오늘도 여전히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주일날이 되면 예배당을 향해서 신나게 달려갔던 그 사람, 교회 가운데 상처받고 참 아픈 일들을 겪으면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는 그 설레임 가지고 달려오던 그 사람, 오늘 여전히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십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매를 맞아가면서 싸워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향해 달려왔던, 우리 집에 있는 우상들 없애달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 오늘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오늘 한번 기도하십시다. 참 이상하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통곡했던 사람이 아무리 봐도 지금 또 기도하고 통곡을 해야 될 텐데 더 이상 기도하고 통곡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향하여서 신나게 달려와야 될 그 사람이 오늘은 억지로 정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함께 예수 믿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의욕이 꺾여버려서, 그래, 천국 갈 사람 천국 가는 거고 못 가는 사람 못 가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19번째, 20번째 생일이죠. 19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개척을 했을 때 그 마음, 교회가 한창 성장하고 있을 때 그 마음, 여전히 내가 품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저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볍게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실수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말려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오늘 나는 이전에 기도하면서 달려왔던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그때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를 경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그 모습과는 다른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히스기야를 데리고 가셨어야 되는데 실수로 하나님께서 그를 남겨놓으신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너도 히스기야 같을 수도 있다. 벽을 마주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너는 어디 있느냐? 예배당을 향해서 신나게 달려오던 너는 어디 있느냐?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믿고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밤새도록 울며 통곡했던 너는 어디 있느냐?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이 일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면서 살겠다고 이야기했던 너는 어디 있느냐?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다가 아멘 몇 번 하고 그냥 돌아가서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나 이 정도면 정말 예수님 믿을 만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여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을 좀 간절하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제가 물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울어야 하는데 내가 울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기도하실 사람은 기도하시고요, 찬송을 부르실 분은 찬송을 부르십시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서.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상합니다. 벽을 보고 살려달렸던 그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성전을 향해 달려가며 기도했던 그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상을 깨부수며 나라를 바꾸었던 그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상합니다. 살려달라고 했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당을 향해 달려오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핍박을 견디며 마음껏 예수만 믿게 된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얘기했던 그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척을 하고 19년을 꽉 채웠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실수가 많고 아쉬웠던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또 사역자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은 은혜 받은 이후에,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시려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이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껏 여기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업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픈 이들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한 사람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드린 손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의 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온 가족들이 각자의 이름을 적어서 선교에 동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한 사역 가운데 있는 기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그 기관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역원들의 삶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꿈을 주시고 그 주신 꿈을 따라서 충성하며 또 이렇게 달려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별하여서 특별히 드리는 귀한 물질이오니 드린 손길 가운데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박 3일 수련회를 통해서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박 3일 수련회를 통해서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한 글자 따박따박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에 한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고한 여러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참석하면서 은혜 받았던 우리 청년부, 대학부,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에서 올라온 우리 학생들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무 탈 없이 또 그렇게 수련을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매년 또 계절학기마다 방학 때마다 이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우리 박진희 집사님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이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귀한 집사님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로님 가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범이 되고 정말 귀감이 될 수 있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로 대접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합니다. 또 반주를 합니다. 성가대로 또 아버지 하나님 교사로 또 구역장으로 각 기관에 맡은 자들로서 또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감당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수고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아픈 이들 다시 한 번 더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이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앉기만 해도 은혜를 받고 정말 앉으면 기도가 술술술 나오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좋은 장소도 허락해 주셨는데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되어 줄 수 있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년 이날을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 직분자들에게 더 잘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날이 있기까지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특별히 위로하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